배고픈 형에게 단팥죽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부모의 축복을 물려받은 장자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그렇게 물려받게 되자 에서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때를 보아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에서의 분노의 말을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댁에 보냅니다. 하루아침에 방랑자가 되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광야를 걷다가 드디어 해가 저물었는데 야곱은 들에서 돌베개를 취에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꿈에 사다리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 천사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티끌처럼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이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주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외로움과 고뇌에 지쳐있던 방랑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이 사건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셨고 이 땅을 주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너희 후손을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마 이 땅으로 인도하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서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리고 두려워해서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계신 곳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게 했던 그 돌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소망은 동서고금 모든 인간의 공통된 점이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저 하늘 너머에 복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고 또 인류의 신화를 우리가 검색해 보면 많은 하늘 사다리가 등장을 합니다. 중국의 하늘 사다리로 대표되는 산은 곤륜산이라고 합니다. 곤륜산에는 신들이 사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과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곤륜산 외에도 화산이 있고 또 청수 동쪽에 조산이라는 곳이 하늘 사다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선인 백고가 이 산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서방 황야에는 등보산이 있는데 무시로 이 무사들이 그 산을 통해서 하늘을 오르내리며 신들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주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신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또 신화를 보면 산뿐만 아니라 나무들도 이 하늘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건목이라는 나무는 천지의 중심에 있는 나무인데 가늘게 잔가지 없이 쫙 하늘까지 그렇게 자라나서 하늘을 찌를 듯이 결국에는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습니다. 그래서 천재와 신들이 그 나무를 타고 수시로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신화는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염원을 그린 신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원 2세기 말 해발 2000km 멕시칸 고원에 테오티아칸이라는 신의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 되는 가장 커다란
해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해의 피라미드의 특징은 원래 이 피라미드가 뾰족한데 뾰족하지 않고 그 윗등이 잘려나간 형태예요. 그래서 이 보통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뾰족하게 돼 있어 가지고 파라오의 무덤 역할을 하는데, 이 테오티후아칸을 비롯한 중앙아메리카의 이런 피라미드는 그곳이 신전 역할을 합니다. 그 꼭대기에 신전을 세워서 계단을 쫙 설치를 했습니다. 제물을 바치면 그 사제가 그것을 들고 그 계단을 쫙 올라가는데 230m 되는 높이에 248개의 계단이 있으니 얼마나 높습니까? 아래서 보면 그것이 하늘 사다리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아마 하늘 높이 올라가려는 인간의 염원을 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하늘 사다리를 부각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벨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탑을 높이 쌓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에요. 탑을 쌓아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 내려는 교만이 스며 있습니다. 인간이 지배하는 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언어를 혼란케 하니까, 한 언어를 사용하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흩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사다리는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교만의 상징, 탐욕의 상징으로 변모됐습니다. 그런 하늘 사다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도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치명적인 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먼 얘기뿐만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하늘 사다리를 세우려던 많은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무신론적 인본주의 국가를 세우고 독일 국민 이 아리안 민족의 세계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가장 천한 민족으로 600만을 이 가스실에 넣어서 다 처단했습니다. 무력으로 유럽을 통일하려고 하고 아리안 민족이 다스리는 세계를 꿈꿨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주의 종을 감옥에 가두고 신앙을 짓밟았습니다.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온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놨어요. 스스로 하늘 사다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 사다리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연합군에 의해서 히틀러의 나치 제국은 파멸당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아에도 아마데라스 오미가와 해의 여신 그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이 일본 제국주의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황을 통해서 이 하늘 사다리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국가 지상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저 독일의 히틀러처럼 일본도 신과 천황이 다스리는 그런 아시아 제국을 세우겠다고 해서 2차 세계대전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승승장구해서 한국을 점령하고 만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점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불세례를 받고 히로시마 나가사미에 원자폭탄을 받아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지고 하늘 사다리는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단지 세상의 역사뿐일까요? 여러분, 교회 역사도 보면 인간 스스로 하늘 사다리를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는 인간 스스로 천국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잘못된 사다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비주의, 공적주의, 사변의 사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꿈꾸고 있어요. 루터는 인간이 그 어떤 명상이나 수양을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꿈꾸는 것을 영광의 신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맨눈으로 하나님을 보겠다는 시도처럼 심히 위험천만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맨눈으로 보고 어떻게 살겠어요? 마르틴 루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간다고 해서 십자가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행과 공적의 사들인데, 로마 가톨릭은 선행과 공적을 쌓아서 구원에 도달한다고 믿었습니다. 믿음 하나만으로는 구원이 안 되고 믿음에다가 선행을 높이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르틴 루터도 성당에 나와 매일 기도했고 또 카타콤과 성인들의 유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라테란 성당에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빌라도 계단이 있는데 무릎으로 올라가야 돼요. 무릎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며 그렇게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아무런 만족과 평안을 얻지를 못했어요. 루터가 깊이 깨달은 것은 인간이 어떤 선행과 공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는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고 구원의 하나는 우리 인간은 거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탤 것이 없어요.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앞세우고 종교개혁에 큰 기치를 내걸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변 철학인데, 중세에는 참 사변 철학들이 많았어요. 중세 스콜라 학파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계속 사색을 하며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하셨나?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는가? 나는 예정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금단의 영역까지 계속 사색을 했는데 마치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자동차 마냥 그들은 결국 길을 잃게 되고 미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변적 신학은 숨어 계신 하나님, 불로 소멸하시는 분노의 하나님을 만나고 말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다리를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성인도, 어떤 스승도 하늘 사다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이 만드는 사다리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지붕이나 높은 빌딩에 올라가는 사다리 정도지 어떻게 흙으로 된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그런 사다리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설사 과학이 발달해서 수백 킬로 이르는 사다리를 만들, 그 사다리 갖고 달에나 갈 수가 있겠어요? 달에도 못 가는 사다리 갖고 어떻게 저 높으신 하나님께 이르는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사다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며 친히 하늘 사다리를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다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다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따라 하실까요? 그분이 몸소 내려오셨고 사다리를 준비하셨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구원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몸소 펼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향한 구원의 사다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사다리를 세울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 하늘 사다리 정체가 뭐겠어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늘 사다리는 예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하늘 사다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친히 하늘 사다리가 되셔서 이 땅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올리려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가장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누가 우리를 하늘로 올리겠습니까? 이 사다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 수많은 사상, 수많은 철학이 나름대로 무수한 사다리를 만들었지만 그 사다리는 다 가짜고 사기입니다. 사다리 흉내만 냈지 올라가 보면 도중에 끝이 나고 그 사다리를 오른 자는 다 떨어져 죽기 마련인 거예요. 하늘 사다리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다리는 따라할까요? 화해의 사다리입니다. 이 하늘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격리시키는 죄악의 어두운 구름을 뚫습니다. 진노의 구름을 뚫고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느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라 그랬어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고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우리를 가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음식 맛있게 나오다가 바퀴벌레 나오면 야, 모처럼 못 먹는 고기가 나왔네 좋아합니까? 옛날에 국을 먹다 보면 왜 이렇게 귀뚜라미가 많이 나오는지, 그때 귀뚜라미는 살기가 힘들어서 투신을 많이 했어요. 먹다가 귀뚜라미 나오면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젓가락 탁 내려놓고 메스꺼워서 국국 다시 안 먹어요. 마찬가지로 죄악은 인간을 넌덜머리 나게 만들고 인간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불같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균열을 더 확대시킵니다. 죄는 하늘과 땅을 갈라놓는 거예요. 죄악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길이 다 폐쇄되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만이 남아있습니다. 땅에 진노한 하늘은 홍수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불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땅은 언제나 하늘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땅은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부조화가 너무 심대화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화해하기 위하여 자기 몸으로 사다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화해의 사다리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자는 분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자애로운 용서의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홍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지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황불의 하나님이 아니라 햇살처럼 따스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분노와 심판의 하나님 대신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다리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사다리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와 죽음의 계곡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갈 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사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 사다리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 자신의 피와 살로 영생의 길을 내셨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로 불타버릴 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만 머물면 구원의 소망이 없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세상은 불이 내려와서 심판하게 될 운명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면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사다리로 나가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고 멸망을 피하고 영생의 나라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말한 것처럼 이 사다리는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입니다. 사다리를 따라 올라가면 천국문이 보이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은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고 십자가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고 깊은 바다 갈 필요도 없고 수많은 종교를 기울 필요도 없어요. 히말라야 갈 필요도 없고 만원경을 보고 별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의 손목을 잡고 우리는 천국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인간의 어려운 사정을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 땅에 내리기도 해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에 내려오고 우리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다리가 있는 곳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위에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이르는 사다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교회에 있는 이 하늘 사다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로, 이 교회 위로 이 하나님께 이르는 사다리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십자가예요. 우리 눈에는 십자가가 별로 커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십자가가 높이 올라가서 천국의 문까지 딱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의 삶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십자가, 하늘 사다리를 따라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도들의 이 자세를 몇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위만 바라보고 올라가야 합니다. 사다리를 올라갈 때는 위만 보고 가는 법이에요. 아래를 보면 현기증이 나요. 미국에 아주 물이 거세게 흐르는 곳에 외나무가 하나 딱 있는데 거긴 팻말이 있어요. 이 다리를 지나가는 자는 아래 강물을 보지 마십시오. 위만 보고 하늘만 보고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리를 건너지 마십시오. 이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아래를 보면 어질러지하고 불안해서 흔들거려 결국 떨어지고 마는 법입니다. 여러분, 풍파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아래를 봐서는 안 돼요. 베드로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보다가 그냥 바닷속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풍파에 내 시선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해주세요,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세요, 뭐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할 때에
롯의 아내를 향해서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망하는 거예요. 사탄이 덮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고 믿음을 잃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천성을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후퇴는 없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늘 조심합시다. 사다리 오르는 길은 위험천만한 길, 방심해서는 안 돼요. 두 손으로 꽉 잡아야지 무슨 이렇게 팔짱 끼고 올라가면 안 돼요. 발을 조심스럽게 디뎌야 돼요. 위를 바라보고 온몸을 사다리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모든 크리스찬,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천국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이 생이라는 한자는 한일자 위에 소우자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외나무 다리에 소가 걷는 것처럼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천성을 가는 성도들은 더욱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천성 가는 길에 얼마나 사탄의 유혹이 많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이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쳤습니다. 아담이 쓰러지고 아간이 쓰러지고 다윗이 쓰러지고 삼손이 쓰러졌잖아요. 우리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좁은 길입니다. 이 사다리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사다리는 좁은 길, 모험의 길, 혼자 가는 길, 외로운 길이에요. 우리 남편과 가니까, 아내랑 가니까, 부모님과 가니까 결국은 나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전담은 무슨 우리 아내 맨날 기도하니까 우리 아내 뭐 치마만 잡아도 나는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아내 믿음 따로 내 믿음 따로예요. 부모님이 뭐 목사고 장로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내 행함을 보시고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내 신앙을 대신할 자 없고 내 대신 심판 받을 자가 없어요. 기회를 캐고르는 신앙은 결단이요,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고독한 결단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천성은 좁은 길, 많은 사람이 즐겨 택하질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하늘사다리는 불편한 길이에요. 마음껏 즐길 수도 없고 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만져서는 안 되는 게 많아요. 금지사항이 너무 많아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살 수도 없어요. 예수님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예수님도 좁은 길을 걸으셨어요. 고독을 사랑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희생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눈물 없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의 종착지는 찬란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고와 인내가 충분히 보상을 받아요.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요, 따라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생활이 뭐 고속도로가 싱싱이 아니에요. 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합니다. 사다리를 오른다고 뭐 2계단 3계단 그렇게 건너뛰는 거 아니에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밥 3끼 먹지 10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매일 3끼 먹고 은혜를 매일 받아.
1년에 와장창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매주 교회 다니시고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고 매일매일 큐티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난다고 기분 좋다고 아예 교회에서 살더니 뭐가 틀어졌는지 교회를 몇 달씩 방학하면 이거 뭐 배부르다고 한 달 동안 굶고 배고프다고 한 번에 10끼 먹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없죠. 전도에 보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나는 옛날에 졸업했다 그런 분이 꼭 있어요. 아직도 다니냐? 나를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세상에는 졸업이 있지만 세상 경주에 졸업이 있지요. 그러나 신앙에는 졸업과 은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졸업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지겹다. 나 심장 뛰는 거 그만 뛰고 싶다 그런 분 있어요? 우리는 매일 숨 쉬고 매일 심장이 뛰고 매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생명의 문제. 졸업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우리 천성을 가는 길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끝까지 마라톤처럼 인내하며 가는 길입니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요. 얼마나 성나고 힘들고 짜증나고 많겠어요. 여러분, 참고 또 참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우리는 천성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늘 사다리 되신 주님께 나오시고 자기 몸을 쪼개서 자신의 피와 살로 십자가를 만드시고 하늘 사다리가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 모두 빛나는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그 옛날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몸소 내려오셨고 사다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사다리도 다 가짜임을 고백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늘 사다리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오직 구원이 주께 있사오니 나의 공족이나 인간적인 노력, 이 세상의 헛된 자랑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로 주님만 부여잡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늘 사다리를 오르게 하시며 결국은 십자가로 천국까지 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